귀한 특송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아주 귀중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 그래서 황금이 아주 중요하고 소금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하다. 이거를 너무나 좋은 말이라고 생각한 어느 한 남편이 아내한테 이걸 문자로 보냈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귀중한 금이 세 가지인데 황금, 소금, 지금이야.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아내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근데 좀 다음과 같이 아주 짧게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그래서 현금을 입금. 그래도 이렇게 빨리 입금해라. 이게 더 좋다라고 그렇게 답이 온 거죠. 그랬더니 문자를 보고 남편이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요새 말로 헐이죠, 헐. 그래가지고 바로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게 뭐라고 보냈냐면 방금, 쬐끔, 입금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덜란드 속담에 돈 주고도 사지 못하는 6가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그리고 둘째로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셋째,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혜는 살 수 없다. 넷째,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다섯 번째,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여섯 번째,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 사랑은 살 수 없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 오늘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한 것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한번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사랑은 황금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2월 14일 그때 성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하루 전까지 그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하고 오늘은 15일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이 깊이와 그리고 넓이를 그리고 함께 더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더 깊이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이런 영성 훈련의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잊지 말고 하루하루를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것,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이죠. 이제 며칠 뒤면 내가 십자가 처형을 당할 거다. 여러분, 그 죽음은 절대 폼나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죽음의 자리가 아니었었습니다. 비참한 자리입니다. 수치의 자리고요, 능욕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고통을 감당해야 할 자리였었습니다. 바로 그런 죽음,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 또한 우리가 특히 깊이 묵상할 말씀입니다. 자, 과연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가 반드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과 그리고 교인들이 과연 이 본문에 자기의 사람들, 여기에 포함이 되는 사람들인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야 할 이웃인지 형제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분별을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 특히 막 믿고 싫은 사람들까지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직 나의 신앙의 수준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고, 그리고 굳이 거기에 힘 빼고 지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라지를 나의 형제고 나의 이웃인 줄 알고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애쓰다가 진이 다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제 새학년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민호야, 한 반에 몇 명이지? 22명. 요새는 한 반에 22명이랍니다. 저 옛날에 66번이었는데요. 자, 한 반에 그렇게 한 20명 정도가 있다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 자, 오늘 2024년 3월인데 내년 2월까지 이맘때까지 같은 반인데 한 반이 됐는데 서로 대화도 제대로 나눠본 적도 없고, 그리고 빵 한 쪽 나눠보고 본 적이 없는 같은 반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냥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친구 맞을까요? 자, 같은 반에서 또 같은 반 친구를 1년 동안 함께할 친구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놀림감, 뭐 요새 말하는 빵 셔틀, 이지매를 시키고 때리기까지 하는 그런 사이를 과연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학폭을 자행하는 그런 문제아를 맞은 애가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과 형제의 범주에 들어갈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한테 1년 동안 단 한 번도 대화를 나누거나 단 한 번도 음료수 한 잔 대접하거나 나눈 적이 없는 사람이 과연 건강한 교인이 맞습니까?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교인하고 1년 동안 단 한 번도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건강한 교인 맞습니까? 교회 일을 결정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 결정하는 생각 속에 사랑도 없고 배려도 하나 없이 오직 자기 생각만 가득해서 떠들어대는 게 교인이 하는 교회 일 맞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한 그런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고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12명의 제자들과 같은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이유가 제자들이 그만큼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럴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러한 사랑을 베푸실 만큼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성숙한 신앙인이어서 과연 그랬냐는 말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이 다 배신합니다.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는 곳까지 제가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그곳에서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었고, 그 말을 마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72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땅을 치며 비통하게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한다는 얘기가 맞았구나. 몇 시간 전만 해도 내가 함께 죽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던 그 자신감은 다 사라진 채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과 우리의 속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랬나요?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의로워서 그들이 의를 지켜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도 했고 모른다고 배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모욕을 다 알고 계셨다.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만찬 전에 다음같이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오늘 밤이에요. 몇 시간 후에 제자들이 다 버릴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더불어서 만찬을 차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심지어 그들의 발까지 다 씻겨주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함께 만찬의 자리에 그들하고 함께 밥을 먹는데 가룟 유다도 앉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를 은 30에 나를 팔 사람이다. 그 옆에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래놓고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할 거다. 그리고 나머지 그 10명의 제자들 또한 다 도망갈 거다라는 걸 알고도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밥 먹으면서 이게 대체 들어가겠습니까?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겠죠. 얼굴만 봐도 속이 막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병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기도 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하고 함께 지냈던 바로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배신을 할 걸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그들한테 만찬을 차려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심지어 그들의 발까지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내가 의로워서 받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그 끝까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도 제자들을 혼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또 느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 함께 있으리라. 자기를 배신하고 그리고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꾸중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제자들을 사랑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다 부족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 닮아가고 그리고 그 사랑을 만끽하는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맑은 강에 가면 이렇게 한 손바닥만한 고기가 있는데 가시고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시고기가 있는데 이게 좀 작은 건 한 5, 6cm 그리고 큰 거는 한 15cm 정도까지 큰답니다. 이게 왜 가시고기인가 그러고 봤더니 이 고기는 특별하게 이렇게 등에 가시가 이렇게 뾰족뾰족 있어가지고 가시고기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 가시고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주위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꼬리를 쳐서 산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산소를 공급을 해줍니다. 그걸 며칠 동안 하냐면 15일 동안. 그렇게 해서 다른 큰 고기들이 막 이렇게 와서 알을 먹으러 막 오면 수컷 가시고기가 목숨을 걸고 알을 지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들이 와서 덤벼도 그 알을 먹지 못하도록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15일 동안 산소를 공급해서 잘 자라게 하죠. 그러면 15일이 지나면 이제 알이 부화를 하고 그리고 새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15일 동안 수컷 가시고기는 아무것도 못 먹고 온 힘을 다해서 산소를 공급해 준 거고 온 힘을 다해서 다른 큰 물고기와 함께 싸워야 했던 것이랍니다. 그래서 15일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기진맥진해져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답니다. 그러면 이 알에서 나온 새끼들이 나오자마자 아빠의 가시고기가 죽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그 새끼들이 그 아빠의 몸을 뜯어먹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난다라고 합니다. 전적인 은혜의 좋은 예입니다. 은혜, 이 새끼 물고기들이 아버지 가시고기의 은혜로 생명을 얻는 것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말 잘 듣고 순종적인 자녀만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을 안 듣고 그런 자녀도 그리고 실망시킨 자녀도 있는데 다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리고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 흘려 보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한테 은혜를 주셨던 우리 주님, 오늘날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도 삶 가운데서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고 결단할 때 세 가지를 함께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내가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신 곳,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하나님이 복을 많이, 이제 제가 복을 참 많이 주셔가지고 깨알 자랑인데 해외를 한 40개 나라를 넘게 다녀봤고, 횟수로는 같은 나라를 여러 번 간 것까지 합하면 한 100회를 넘게 다녀봤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 외국에 많이 다니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몇 군데 조금 다녀오신 분들 말고 진짜 많이 다녀오신 분들은 전부 다 뭐라고 그러신지 아시죠? 우리나라가 최고다. 그분들이 겪어보니까 갔다 와보면 우리나라만큼 편한 데가 없고,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곳이 없고, 깨끗한 곳이 없고, 편리한 곳이 없는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 보면 나라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비관적인 여러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교회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불평 불만은 습관입니다. 습관. 불평은 계속적으로 불평하게 만들고, 비난도 험담도 계속하게 하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 불평의 습관, 이거 우리가 막아야 하고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을 맞아서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해야 할 곳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이 성락교회, 그리고 함께 이 사랑의 공동체로 묶여져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공동체, 우리 구역들을 놓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락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성도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단언컨대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 각 지체, 예수님은 몸이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 각 지체인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끝까지 이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나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할 것, 가정입니다. 우리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가정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위로를 받는 것 또한 가정입니다. 완벽한 교회가 없듯이 완벽한 가정 또한 없죠. 다 부족합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이 가정을 허락하셨사오니 내가 이 가정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내가 이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정을 내가 끝까지 돌보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춘기 딸을 둔 어느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한 거를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딸 때문에 고민이 엄청 많았답니다. 이 딸이 얼마나 예민하고 까탈스러운지 아주 고집도 세고 정말로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답니다. 네, 로시가 막 웃으면서 엄마 난 아니지 그러는데 넌 전혀 아니야.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 딸하고 싸우느라고 너무 많이 꾸중도 했고 야단도 치고 잔소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이 이제 사춘기
그 중학교 사춘기가 되니까 본격적으로 반항을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반항을 하니까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 딸 이거 왜 이렇게 키우기가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음과 같은 마음을 주시더래요. 자꾸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싸우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낙심한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과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양육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한테 제대로 된 믿음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키우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보니까 내가 분명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집사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우리 딸을 맡기면서 키우겠습니다.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키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더래요. 그래서 뭘 발견했냐면 자기 딸인데도 자기랑 너무 다르다는 거, 그것을 알게 되고 그걸 인정하게 되더랍니다. 자기는 굉장히 순종적이고 다른 누가 이렇게 시키는 일을 말도 참 잘 듣고 그런 스타일인데 딸은 전혀 아니고 딸은 개방적이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누가 뭘 시키면 막 하려다가도 딱 안 하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야, 내가 예전에 이런 걸 잘 못 봤는데 자꾸 내 기준으로 딸한테 주입시키고 명령하고 이랬더니 그러니까 아이도 힘들고 나도 이렇게 힘들었었구나. 내가 딸을 좀 더 존중해줘야겠다. 그러면서 이 딸과 자기의 다름을 자꾸 인정하면서 존중을 해줬답니다. 그러고 나서 딸아이한테 여러 가지를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맡겨줬답니다. 그리고 잘못한 일이 생기면 막 섣불리 예전처럼 야단치고 혼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딸이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아이를 타일르기도 하고 아이랑 대화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점점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성적도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고 엄마랑 관계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 때 갑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하답니다. 엄마, 나 한 주간만 딱 놀게 해줘요. 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 시험 보기 아주 중요한 딱 그런 귀한 타이밍인데 그때 갑자기 와가지고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도 시원찮은 애가 한 주만 놀게 해줘. 그래서 엄마가 또 와, 도로아미 타불인가? 이거는 교회에서 쓰는 말 안 되는데, 그죠? 그러면서 되게 속이 또 상하고 기분이 상해서 나빴는데 그래도 또 기도를 막 하면서 절제를 하고 참았대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계속 했었던 것처럼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참아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지금까지 내가 많은 걸 맡겼으니까 이것도 한번 맡겨보자. 그래서 그래, 그럼 일주일 동안 한번 놀아봐라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을 노는 걸 지켜보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랍니다. 진짜 뭐 밤새도록 카카오톡 막 이런 거 하고 아침에 밥 먹으라고 깨우면 막 12시에 일어나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러고서 갑자기 뭐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고 막 시간 남 게임하고 일주일을 그렇게 하는데 막 보는데 막 이게 부글부글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힘들고 얘가 지금 목표하는 고등학교도 있는데 이 학교 그 열심히 준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저러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손도 올라올 정도로 와, 막 이렇게 올라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내가 이제 폭발을 하느니 금식을 해서 내가 힘이 없게 해버리자 그러면서 금식을 했답니다. 금식을 해가지고 기운이 쭉 빠지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화 좀 안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참고 금식을 해서 그러니까 진짜로 힘이 빠져가지고 애한테 뭐라고 못하겠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일주일이 지나던 날 이 끝까지 참았더니 아이가 외출을 했다가 들어오면서 엄마를 위해서 예쁜 티셔츠를 포장해서 가져왔더랍니다. 그리고 그 티셔츠 안에
엽서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적어져 있었답니다. 엄마는 나를 3번 놀라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놀고 싶다고 했을 때 허락해 주셔서 1번 놀랐고요. 화내고 잔소리를 퍼붓지 않아서 2번 놀랬고요. 공부 얘기를 1번도 안 해서 3번이나 놀랬어요.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엄마 나를 믿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엄마가 정말 좋아요. 일주일 동안 이제 신나게 놀았으니까 이제 완전히 열심히 공부하는 열공 모드로 바꿀게요. 그리고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딸의 엽서를 붙잡고 펑펑 울었답니다. 그렇게 참기 힘들어가지고 폭발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절제시켜 주시고 금식하게 하셔가지고 내 혈기를 하나님 앞에 누그러뜨려서 혼내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딸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녀를 신뢰하고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열매가 맺힌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녀 양육은 모두가 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아이들이 성공하고 출세를 해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속이 텅텅 빈 헛열매를 맺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 성락교회, 내가 이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가정,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내 가정을 끝까지 지키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나한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조차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 부족하고 한심하고 나태하고 나약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으로 위로받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겨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